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열쇠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 원어 성경 그 원어에서는 이제 클레이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우리도 문이 교회에 들어오면 바깥 외문은 열쇠가 하나지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열쇠가 있죠. 저도 이런 열쇠를 지금 그냥 차고 몸에 차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열쇠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예배실도 있고 뭐 교육실도 있고 등등 있지 않아요? 그 열쇠들을 준다라고 하는 그 원어상으로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성경에서 열쇠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권세를 가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열쇠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고 소유자만, 그 방의 주인, 그 집의 주인만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가지면 그 도둑이잖아요. 혹은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권세, 네가 그 주인공이 그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원어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 천국하면 하늘, 나라, 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하늘, 나라 하면 우리는 당장 저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을 생각하는데, 과연 이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공간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 해석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많은 예수님의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뭐 비유를 포함해서 산상수훈 등등, 이거 다 천국 윤리인데, 이 천국 윤리라고 하는 것은, 혹은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 저 세상에서 있는 어떤 뭐 이야기, 혹은 뭐 그곳에서 되어질 일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세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과 또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천국은 우리가 통상 상상하는 죽은 후에 가는 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 대체적인 그 신학자들의 공통된 이해입니다. 그러면 뭐냐 할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천국을 영혼 속에 존재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해석인데, 천국은 주관적인 것이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존재하게 되는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돌프 본 하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에 유명한 좀 자유주의적 신학자인데 어쨌든 참고할 만한
내 영혼 속에서만, 내 육신 속에 체험하는 어떤 나라가 아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천국은 내세의 나라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이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여기서 강조점은, 이 주장의 강조점, 현세에서는 도무지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뛰어넘으면 그 내세에 우리가 그야말로 어떤 의미는 초자연적이죠. 그죠?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런 의미, 혹은 또 죽음 후에 또 아주 그냥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나라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이제 그런 해석이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천국은 교회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하는 이제 그런 해석이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곧 천국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죠. 이게 그냥 교회가 성장하고 점점 더 발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많이 수행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점점 이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교회가 다 그냥 안 들어간 곳이 없고 하게 되면 그게 천국의 완성이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국을 현실의 이상적 사회로 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쟁취해야 된다. 그리고 불의를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세우자. 그 현실주의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 수 있다. 그리고 세워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성경 속에서 여러 단어로 또 표현됩니다.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내 나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 나라, 아버지의 나라 등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나라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바실레이아라고 했죠.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하면, 우리는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나라의 3대 요소 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영토죠, 영토. 나라 하면, 대한민국 하면 땅덩어리, 이런 잡히기 쉬운, 손에 잡히는 그 상상을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런 의미 보다,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이게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territory라고 말해요. territory. 공간, 영역, 땅덩어리. 우리가 나라 할 때 생각하는, 딱 들어오는 그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어떤 그 물질적 공간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영역도 있죠. 그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 미치는 어떤 영역 할 때 그건 땅덩어리 물질적 공간이 아니잖아요. 추상적 공간 아니에요. 그런 영역, 그런 테리토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할 때 교회에서는 대부분 목사님이 그 리더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그 교회 교인들은 대체로 순종하잖아요. 물론 안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합시다 하면 다 따라가잖아요. 그 미치는 영역. 그런데 어떤 이게 벗어나면 안 미치죠. 안 믿는 사람에게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잘 듣습니까? 혹은 또 다른 교인한테 이야기하면 안 미치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 천국은 뭐냐 하면 이런 테리토리다.
그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많아지면 결국 천국은 완성되는 것이다. 백성이라는 의미로도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사용됩니다. 셋째,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통치 알죠? 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공간이 없어요. 뭐 나라가 없어요. 혹은 뭐 집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님을 마음속에 왕자에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반대로 뭐 세상 세상의 어떤 유희와 돈과 혹은 또 뭐 향락과 이런 것을 쫓아간다면, 그리고 그 향락 쫓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반대되는 길임에도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도 성경 속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이 단어를, 천국을 이제 꼭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저 공간,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공간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완전히 그렇게만 선뜻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원 단어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하나님의 나라 하면 대체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을 선포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천국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어떤 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토 혹은 주권 혹은 또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그야말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아마 그것은 영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주께서 재림하시면 주께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시잖아요. 완전하게 통치하시. 지금은 어렴풋이 조금씩만 그 통치가 성취되죠. 주로 교회를 통하여. 물론 교회 밖에서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미 already 도래했고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천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천국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시작되었습니다. 씨앗처럼. 겨자씨 비유 같은 건 작은 것이 점점 자라나서 커진다. 이게 천국이다. 이런 말씀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점점 확장돼.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잖아요. 그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꾸 공간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미래성도 있고 현재성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시작되었으면 여러분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금 확장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오늘 세상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떤 형태로든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오늘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 거기에서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죠? 천국을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런 유명한 말씀하셨죠. 물론 해석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일 수도 있고 또 군중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저 멀리 있다. 뭐 저기 저 뭐 우주 어떤 공간에 죽음 후에 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영역, 통치, 주권 혹은 백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시간, 그때만이 천국이고 지금 여기에는 뭐 세상은 완전히 천국 바뀌고 엉터리고 엉망이고 이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참된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죠.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만들어가는 자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진 않지만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잠깐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나와 잠깐 나와 있는 동안 미국 국적을 허락받았다고 치십시다. 우리 그러면 미국 시민권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 시민권을 주면 미국 시민권이 생기죠. 그러나 아직 미국에 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혹은 또 뭐 한 번도 미국 가본 적이 없는데 막 오랫동안 신청을 해서 미국 국적 시민권을 받았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내가 미국 시민 아니에요. 시민권을 받아서는. 하지만 내가 그 나라에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 나라의 삶이 어떤지 아직 발을 디뎌 놓아 보지 않았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나라를 경험한 완전히 경험해보는 그런 미국 시민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때도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그때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향유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시민권만 가지고 천국 시민권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자와 같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더 여러분들 헷갈릴까 싶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완전하게는 누리지 못하죠.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하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외국에 대한 정보를 책을 읽고 인터넷을 통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대충 머릿속에 여러분 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쪽에 그 땅에 내려서 뭐 디뎌보고 뭐 그쪽 물을 먹어보고 하지 않는 한 그 체험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딱 그 공항에 떨어져서 그냥 막 무더운 날씨에 이쪽은 겨울인데 그쪽에 도달해서 그냥 무더운 여름을 체험하면 아 여기가 어디구나 이런 이치와도 같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는 천국에는 이 두 유형의 천국이 하나는 현재적 천국, 하나는 종말적 미래적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렵죠. 우리가 잘 상상하기 어렵고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천국 하면 그냥 공간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에요. 선교사들이 뭐 신학을 공부 안 했겠어요. 근데 이게 개념이 어려우니까 쉽게 우리는 옛날부터 무속신앙, 전통신앙이야 하면 하늘나라 하면 뭔지 단번에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은 자 세상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극락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영역, 그런 물질적 영역일 수도 있잖아요. 테레토리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주권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영역이라고 할 때 땅의 공간, 땅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물론 이게 묵시문학이지만 묵시문학을 그냥 사실적 표현으로 꼭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하지만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런 묵시문학을 갖다가 그냥 사실 그냥 언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못 배워서 신학자들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묵시문학적 요소 가운데서도 공간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아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영역이나 혹은 주권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주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천국 열쇠. 근데 베드로에게만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의 후예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개신교 그 신학의 그 중요한 해석입니다. 분기점입니다. 천주교 신학과 차이점. 천주교에서 여기서 열쇠를 준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준다는 의미고, 베드로는 그래서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 교황들이 이 교회의 그 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열쇠는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 왕권을 내게 주고, 그리고 계승되어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해석을 견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여기서 베드로에게 준 이게 열쇠는 뭐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도달했던 경지와 같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빈묵위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이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이 일종의 비유죠. 천국 열쇠의 비유. 꼭 그냥 이렇게 진짜 모습을 한 그런 열쇠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 툭 던져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열쇠는 비유 아니에요. 비유. 열쇠는 문을 따고 들어가든지 잠그든지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권한을 주신다. 혹은 또 잠그기도 하죠. 열쇠는 넣어서 잠그기도 하잖아요. 어떤 자에게는 잠겨지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려는 사람에게도 이 열쇠가 열려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잠그는 권세도 내게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꼭 여는 문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그럼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첫째,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게 지금 열쇠를 받게 된 원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구약 성경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로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최초로 신약 성경은 그 당시 그리스 헬라어라고도 말하죠. 히랍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최초로 번역된 게 그 70인 번역이라는 최초의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 70인 번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메시아를 어떤 단어로 번역할까 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르는 사상 아니에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이제 히랍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된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오랫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립니다. 우리는 개신교 신자들은 이미 오셨다고 믿죠.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 아직도 안 오셨다. 다윗 왕과 같은 그야말로 정치 경제 능력을 가진 새로운 왕, 통치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성령에서 예언된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 천국 열쇠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면 아버지에게 무슨 종속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와 똑같다, 동질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사도들의 별명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레의 아들. 야곱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레와 같이 막 성격이 급하고 그냥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위로에서부터 뭐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위로하는 자, 위로자라고 해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달란트를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당신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원본질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믿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는 대단하죠. 벌써 예수님에게서 그런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으니까. 도마도 여러분 복음서 말미에 가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 진짜 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뭐 종속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 아직도 많아요.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뭐 별로 그냥 뭐 하여튼 훌륭한 분, 뭐 기독교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신 분 이 정도로 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어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종속 개념으로 호칭을 한 것이 아마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속 개념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속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성부, 성령은 영광과 권세가 동등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당신은 그분이십니다. 할 때 여기에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주라고 하는 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주라고 하는 말은 뭐 여기에 굉장히 높인 말입니다. 왕이나 혹은 주인이나를 그 호칭할 때 아주 경어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어들이 있죠. 그죠? 낮은 말이 있고 높인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대화가 달라지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존경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TV에 보면 국회의원들 막 손가락 끼면 당신은 당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존경하는 누구 의원. 그래서 자기들은 뭐 그렇게 호칭하자.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황제에게 주로 호칭하던 그런 호칭이에요. 혹은 또 어떤 가정에 많은 종들을 거느린 주인을 지칭할 때 curious 주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황제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여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 대답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기뻐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이 정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칠 때 아기가 학생이 배운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선생님 이거 맞지요? 하면 그 눈이 가잖아요. 좀 영특한 아이구나. 100번 가르쳐도 뭐 그냥 자기식으로 옛날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러면 참 힘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쟤는 안 되겠구나. 다른 거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것은 네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네가 뭐 이렇게 그런 개념보다도 너라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 동전 넣으면 뚝딱뚝딱 뭐 그냥 자판기에서 뭐 컵라면 나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 이 세 가지 정도는 확실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세분화되고 확장된 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기독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그 후에 더 발전된 그 신조, 크리드, 신앙 고백이 나왔죠. 그걸 지금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고백하는데 사실은 건강하려면 뭐 그냥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어요.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예수에 대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들을 자주 접해보는 것이 좋은데 그냥 기초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기초 중에 기초가 압축이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최소한 이 고백은 분명해야지. 이게 허리멍텅하면 뭐 다 허리멍텅하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이야기하죠.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뭐 공부를 하지요. 기초가 없는데 그게 세울 수 있나요?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희미하고 엉뚱하게 뭐 교회에서 먹는 밥이나 빵에 관심이 있고 이러면 여러분 그 신앙이 세워지겠어요? 먹는 데 관심 있고 선물 주면 찾아오고 뭐 이런 신앙은 여러분 그 어떻게 하게 한심한 일이죠. 신앙 고백이 든든히 세워지면 그 위에 사건도 세워지고 뭐 그냥 불행한 일도 그 기초 위에 세워지면 다 해석해내지고 극복되어지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고백의 그 의미, 뜻이라고 했는데 이 고백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의 어떤 외향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할 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요약하게. 첫째는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죠?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생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분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외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 둘째, 신뢰, 트러스팅 알죠? 여기서 신뢰라고 하는 믿음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대충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은 좀 일시적 순간적이지만 신뢰는 일생을 거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한번 예수를 영접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수예요. 중간에서 그냥 뭐 꺾어져 버리고 또 그냥 빠져버리고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신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혹은 또 나를 지금 뭐 그냥 배신한 것 같아도 아니 그러리라. 나는 끝까지 그를 믿어. 여러분 이게 신뢰 아니에요? 영접은 내가 좋아서 받아들였습니다. 내 의사가 중요해서요. 근데 이 신뢰는 끝까지 그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 있잖아요. 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박국의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하박국서에 보면 유명한 그 식귀 있잖아요. 하박국이 말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냥 다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은 이러한 신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셋째, 추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following. 한번 이렇게 믿으면 그 다음에 행함으로 따르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따라갑니다. 실천이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이것으로 그냥 완성된다 그럴까요? 이것으로 입증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 마음, 행동. 사실 이건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나누면 안 돼요. 히브리인들은 이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였는데 헬라인들은 이걸 자꾸 나누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단 말이죠. 머리로 믿는 것, 행동으로 믿는 것. 이게 다른 개념이 다 있어서 이게 헬라 문명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예수 신앙이. 예?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걸 자꾸 나누어 가지고 머리로 믿는 것 그것으로만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구나. 아, 행동은 안 따라도 되는구나 해서 이 신덕이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교리가 큰 혼란을 일으켰어요. 초기 기독교에.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 처음 믿게 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개념이 아니거든. 자연히 행함이 따라오는 그게 믿음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면 그냥 머리로만 이해만 하면 되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네? 뭐 행동은 필요 없네? 행동은 뭐 엉터리 뭐 그냥 세속적으로 해도 되네?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의 제1장 1절에 보면 온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12지파 유대인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12지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너희가 지금 이런 잘못된 신앙에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어떤 문제 속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믿는다 하면 자연히 우리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인 것이 그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following, 따름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이 고백의 주체는 누구냐 할 때 세 번째로 큰 세 번째. 여러분 여기 보면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다. 네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궁극적인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평생에 스스로 모시고 일생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행하는 것, 그게 following이에요. following, 따라함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천국 열쇠를 꾸러미를 준다는 것이죠. 천국 열쇠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천국 못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받으려면 이 고백이 든든히 서 있고, 그리고 이 고백은 무엇이냐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다. 마음속에 탁 생각하시고 그래 그리 살리라.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충성과 믿음 이게 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때마다 그냥 더 섬기게,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중에 배신하는 자는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그렇잖아요. 이래저래 변명이 많아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끝까지 누가 뭐래도 옆에서 뭐 그냥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가는 것 아니에요. 잠시 세상에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변호할 것이다.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날 생각하고 영생의 소망 가지고 천국 열쇠 가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